안녕하세요. 기도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순간, 오늘 2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이 책 기도 영원히 다시 태어나는 순간 58쪽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면의 소리, 지혜를 청하라 하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인들 아시죠? 이집트인들은 내세에 믿음을 두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사는 현세 낙원에 믿음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지혜는 어떤 것일까? 구약에서 지혜는 외적인 면을 나타내면서도, 그러면 신약은 지혜의 내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이집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세의 믿음을 둔, 그러니까 파라오라든가 그 이집트 문화를 보게 되면 상당히 신비로운 부분들, 죽음의 세계에 대한 그런 현실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영화도 보게 되면. 근데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사는 이 현세를 낙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믿음을 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구약에서 지혜는 외적인 면이 있고, 또 반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서의 측면, 신약에서 보게 되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전 이런 관점에서는 벌써 오래됐죠. 십수년 됐을 거요.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분의 저작, 굉장히 유명한 거 있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인가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후속으로 또 스티븐 코비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지혜를 청할 것을 권하면서, 또 후속작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이라는 책을 또 냈다고 해요. 그래서 38개 나라에서 번역이 되었고, 1,500만 부 이상 판매를 좀 달성했고요. 21세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서적 가운데 하나로 선정된 그 책의 후속인데, 그렇게 선정된 책은 잘 아시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는 책이죠. 이분이 이제 스티븐 코비가 이 책을 성공적으로 이제 낸 다음에 10년 만에 나온 후속작이 이제 8번째 습관이라는 책인데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은 잘 아십니다만 7가지의 삶의 비결을 제시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거죠. 시작하면 끝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하라는 거. 세 번째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거. 또 네 번째는 윈윈을 생각하라. 다시 말해 승승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다섯 번째는 시너지를 내라. 시너지는 또 협력이잖아요. 협력.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렇게 이제 그 스티븐 코비가 상당히 많이 팔렸던, 1,500만 부나 팔렸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법칙.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삶을 주도하라.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승승을 생각하라.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시너지를 내라. 끊임없이 쇄신하라. 그런데 이 8번째 습관은 또 뭐냐? 하나의 또 다른 습관이라기보다 이 7가지 습관들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인데, 여기에서는 바로 7가지의 그런 삶의 비결을 어떤 점에서는 적용해보라는 어떻게 보면 현실서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스티븐 코비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본보기를 통해서 겸손하고 용기 있고 위대한 사람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뭘까요? 바로 여덟 번째 습관은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면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들도 찾도록 고무하는 것이랍니다. 그는 인간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말에는 반드시 내면의 불안이 작용하기 때문에 불안을 찾아 해결해서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데 머물지 말고 잠재되어 있는 거대한 문제 해결의 실체를 발견하고 찾아내자는 영적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말하는 인간 행동과 내면을 총체적으로 발견하라는 영적 존재의 발견을 여덟 번째 법칙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티븐 코비라는 이 작가는 바로 새롭게 시작한 21세기가 지혜의 시대가 될 것을 이미 예견했습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 또는 양심의 힘을 통해 지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우리에게 개인의 가능성을 찾는 마음 자세와 기술을 제공하는 여덟 번째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더 걸맞는 그런 표현이겠죠. 개인이 자신의 가치와 잠재력을 보고 그 가치와 잠재력을 인식하게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한국에 있을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가수 장윤정 씨의 인터뷰 내용을 봤어요. 근데 그 장윤정 씨는 요즘 말로 댄스 가수로 대박을 터뜨렸답니다. 댄스 가수였대요. 본래는 이게 트로트가 아니었답니다. 처음에. 그런데 대박을 터뜨린 댄스 가수인데 몇 년간 그 인기가 높지 않았대요. 그렇게 계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한 번은 그렇게 크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행사 전문 기획사 사장이 그런 그 대박을 터뜨렸지만 별로 인기가 없는 장윤정 씨를 보면서 하나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크지 않은 행사 전문 기획사 사장이 장윤정 씨의 목소리에 댄스가 아니라 트로트의 기운이 흐른다는 것을 발견하고 댄스를 포기하고 트로트를 해보라고 권했대요. 얼마나 많은 고민했겠습니까? 트로트라니요. 댄스 가수에 대박 터뜨리는 사람이. 한동안 고민하며 울기도 많이 했고 그렇게 좋아하는 댄스 가수를 접는다는 생각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답니다. 그러다가 가요계에서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떠돌던 노래, 그 유명한 노래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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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세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어머나를 세상에 내놓았고 대성공을 거두은 것이죠. 그러면서 가수로 성공한 것보다 인생에서 큰 교훈을 얻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장윤정 씨가 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그분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동안 나는 좋아하는 것만 추구했지 내 속에 감추어진 잘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인터뷰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겠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자기 내면의 소리를 찾고 다른 사람들도 고무한다면 새로운 습관의 그런 영적인 힘을 통해서 도전하고 또 복잡하지만 기회의 세계에서 성장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여담인데 이 어머나라는 노래가요. 그 주인을 만나려고 했는데 참 주인을 못 만났대요. 그러니까 노래 스타일하며 목소리하며 그게 딱 맞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장윤정 씨가 그 어머나가 맞아가지고 정말 그 길을 자기도 모르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내면의 소리를 찾아라.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 시대에 내면의 소리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내면의 실력을 발견하라. 저도 많은 분들이 숨겨져 있는 자신들의 그러한 그 역량들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드니 성당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이번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이 할 수가 없었는데 비대면 수업으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줌으로 또는 시소로 이런 프로그램을 수업을 했는데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렸어요. 자신이 없었거든요. 잘 될까? 정말 관심을 얻어줄까? 그냥 대면 수업을 해도 산만할 수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이걸로 할 수 있을까? 정말 출석률 좋았고 잘했고 본인들도 놀랐어요. 바로 이런 것이죠. 내면의 실력,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내면의 소리를 내고 행하라. 내면의 소리를 찾도록 고무하라. 청하라, 얻으리라. 지혜가 말하는 내면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하루의 수확을 보려거든 장사를 하고 1년의 수확을 보려거든 곡식을 심고 10년의 수확을 보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의 수확을 보려거든 사람을 심어라. 지금부터 미래에 성취될 것을 균형 있게 준비하려면 먼저 내면의 소리 곧 지혜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